안녕하세요.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1월이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벌써 구정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참 어려운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절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도 이렇게 잘 견디고 버텨오고 지켜올 수 있었다라고 회상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어둠 속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2주 전부터 계속 해왔던 잠깐 좀 침묵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손을 내밀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840년 벨기에에서 그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센병의 환자들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와이 군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불어나자 그는 1873년 몰로이카 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센병 환자들의 심각했던 참상을 보고 그들을 돌보기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12년 동안 그 섬에서 그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욕하려고 하는데 이제 물을 발등에 쏟게 됩니다. 정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었는데 발등에 그 물이 쏟아졌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센병에 그 역시도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돌보았던 몰로이카 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미안 신부와 같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걸렸던 한센병은 성경의 단어로는 나병과 동의어입니다. 현대는 나병이 거의 사라져서 보기가 어렵지만 가장 최근래까지만 하더라도 그 소록도라는 섬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불치의 병이자 격리되고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싫어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성경에 역시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구약에 나오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나병은 육신적으로 사실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감각이 점점 마비되는 그런 질병이었고 이 나병이 한 번 걸리면 이제 살 역시도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얘기할 때 옛날 말로는 사실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피부가 문드러지면서 외형이 흉측하게 변했고 외적인 흉측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나병이 전염률이 굉장히 낮은 질병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병이란 것이 전염률이 매우 높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치 좀비처럼 한번 가까이 가고 닿으면 나 역시도 흉측한 괴물로 변할 것 같다는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지닌 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을 텐데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도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곳에 살았어야 했고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엄했던지 그들은 찢어진 헌옷을 입고 머리는 빛으로 빚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하관은 가리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알리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나 부정한 존재가 왔으니까 다 피해라! 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당시 통념으로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으로 믿어졌을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은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그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괴로움은 아마 내 마음에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나라는 그런 존재감이 그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괴로움 역시도 그들에게는 더 큰 짐이자 상처였을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육신과 영혼이 가련한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편견보다 자신을 향한 멸시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그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왕에게만 하던 행위였습니다.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박한 행동만큼 그의 이 한마디, 이 딱 한 단어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원하시면 요 가정이 우리를 사실 깊은 묵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고 자기 자신은 이 질병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기가 쉽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들고 죽어가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꼿꼿이 살아서 시퍼런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다 하나님 탓이야.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반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자신 앞에서 사람들의 그 편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정확한 상황의 인지와 자기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시면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안에 해결책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 없이 습관처럼 아니면 너무나도 화려한 미사여구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나병 환자처럼 이와 같은 단순하지만 깊은 묵상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죠.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믿음의 간구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긍휼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병 환자의 간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간구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어린 간구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간구를 듣고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기도했죠? 뭐라고 요청했죠? 원하시면 이라고 요청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하나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이라는 그 질문에, 그 가정에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의 긍휼함의 구체성은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드러납니다.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소외되고 격리된 삶을 살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위는 배척당했던 자신의 외모와 마음을 만들어주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보다 나병 환자라는 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나 자신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절망이 환희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지는 순간 나병 환자는 결과적으로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역시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것을 우리도 이 성경의 나병 환자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책 그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와 잔 꽃송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나병 환자들을 자주 돌봤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성미 고약한 나병 환자가 자신을 잘 간호하지 못한다고 막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프란체스코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참으시오.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주는 것이니 착히 참아 받으면 큰 공로가 됩니다. 그는 육신의 나병보다 영혼의 나병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는 프란체스코를 비웃듯 자신의 몸을 씻어보라고 막 빈정거립니다. 빈정거리는 그에게 프란체스코는 마다하지 않고 따뜻한 물을 받아서 두 손으로 정성껏 그의 몸을 씻겨줍니다. 이 책은 그 프란체스코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전합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 나병 환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피부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이죠. 사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 육신의 연약함보다 내면의 연약함들이 더 많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채 막 쫓기며 살아가죠. 혼자면 외롭고 갇히면 괴로운 게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손길이십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십니다. 그 손길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회복시키는 손길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이 됐죠. 이 설 연휴가 이제 특히 이제 고비일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또 고비를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네, 아프지 마시고 특별히 면역력을 잘 또 챙기면서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